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여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람은 다양합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대로부터 권력은요 사람을 획일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획일화시켜야 통치하고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노예에게 노예의 매너를 가르쳤고요. 노예란 어떤 존재냐, 자기 자신을 인식하도록 교육의 체계를 만들어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식민지 시대에는 식민지 교육을 디자인했죠. 그래서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고 3등 시민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 체계 속에서 사람의 등급을 갖다가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었죠. 또 남자는 여자에게 복종하도록 간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칠거지약이니 무슨 이런 이야기 어려서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안 들으신 세대인가요? 하여튼간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간섭적으로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노예는 사라졌고 식민지는 독립했으며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시민권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역사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 인간 본연의 정체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아무리 억압하려고 해도 결국은 사람은 피부색의 차별이든 무슨 인종의 차별이든 그거 다 결국 극복해내고 우리가 동등하고 자유롭다는 것을 실현해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다움을 드러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어떤 사회적인 조건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남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 좋지만 너무 남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답게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용기를 좀 가지셔도 되겠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신념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철인이었던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금언을 남겼습니다. 이 가르침의 뜻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발견하라입니다. 무지의 발견이 지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만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너무 단정짓고 딱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드러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 대하여서 내가 좀 긍정적인 다른 어떤 이유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바꿀 수도 있다는 그 여지를 늘 마음속에 두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를 찾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나중에는 틀린 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바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늘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를 가지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신앙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도 없이 어떤 그 논리도 없이 이거는 무조건 믿어라.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이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 없는 시기를 한 40여 년 정도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귀국을 허락하면서, 페르시아 왕이 나는 관대하다 그러면서 너희들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 이렇게 허락해줘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됐거든요. 그러나 귀환해서 고향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옛날의 국권을 회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강대한 나라들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서 길을 펼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바벨론 페르시아가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알렉산더는 그 위협에 비하여 너무 일찍 요절합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큰 대제국을,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큰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죠. 그랬더니 그때 이 알렉산더의 아주 힘있던, 총망받던 그 장군들 3명이서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3분할 해서 가지게 되어지거든요. 이때부터요, 이 유대 땅은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왕조가 이제 프톨레미 왕조라고, 풀을 발음해서 톨레미라고도 하고, 발음 안 해서 톨레미라고도 하고, 발음해줘서 프톨레미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로서 이집트에서 왕국을 세웠던 왕조입니다. 근데 이집트는요, 이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문화적 교류도 있었고 또 대단히 자기 자신에 대해 문화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년 동안은 제법 유대인들이 자치를 하면서 나름 나라다운 모양을 갖춰가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전쟁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시리아를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게 프톨레미아 전쟁이 붙었거든요. 거기서 크게 승리합니다. 프톨레미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시리아에 있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여기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는 유대를 굉장히 탄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는 율법을 없이 하고 제사를 금지하고요, 할례도 금지시키고요, 유대인을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면 유대 땅에 뭘 심으려고 했느냐? 이때까지도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왕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탁월한 문화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을 헬라화시키려고 시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당시의 대제사장인 마띠아의 가문이 의분을 품고 일어나니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에서 자랑으로 여기는 마카비 전쟁이 됩니다. 마카비는 마띠아 대제사장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후에 왕조를 일으켜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분파가 생겨나는 한 논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띠아는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띠아의 아들도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키아 가문이 뭐가 됐냐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대제사장을 겸할 수도 있다. 대제사장의 혈통에다 왕이 됐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는 그런 법이 없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나와서 거기서 되고 왕은 따로 다윗의 혈통으로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될 수가 있느냐? 안 된다. 하나님 법에 없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갈라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마카비 왕은요 당연히 자기를 옹호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다 관직을 주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다 맡겨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밖으로 내치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골마을로 쫓겨나서 회당에서 율법이나 가르치는 선생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한동안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사도 드리는 게 버거운 일인데 나라일도 돌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카비 왕이 나중에는 대제사장을 내려놔요. 자기가 안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 자리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이때부터 대제사장을 왕이 임명하는 이상한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종교가 정치에 복속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시까지도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의 입김 하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는 사내들인 회의라는 것이 있어 유대인의 국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도 하고요 나라 일을 다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재밌는 사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사내들인 회의는 70명 정도가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른 파는 없어요. 두 파가 들어와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느냐? 150여 년의 세월 동안 율법을 줄고 민중 속으로 들어갔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정치에 복귀했음을 보여줍니다. 막 가서 혼자 가서 노동운동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율법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지해서 나중에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서 사내들인 회의에 들어와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리새파도 어때요? 기득권들이 됩니다. 그전엔 탄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같이 기득권에 참여하고 발언을 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두개파는요 재미있습니다. 율법도 법이라고 보았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법이라고 보았다. 이들은요 사두개파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 믿느냐? 유대교의 전통으로서의 유대율법을 믿어요. 이거는 유대율법은 유대인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켜야 하고 이건 가치가 있지만 우린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지 이게 뭐 그렇게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됐겠냐? 왜 우리가 망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 실리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랑 대제사장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왕을 이렇게 압으로 해서 자기가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얻어내는데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힘이 곧 진리니까.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읽혀집니다.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율법에는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후사를 남겨라라고 돼 있다. 근데 7 형제가 다 죽고 결국 후사가 없이 형수를 다 부인으로 두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돼야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놀랍죠.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고 어려서 8세부터 율법을 배웠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론은 하나님은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고 현실은 우리가 각자 알아서 사는 거다. 능력과
교회에 와서도 목사에게 자기만의 주장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저렇게 믿는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굳어진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신앙이든요, 신앙이 아닌 것이든지 너무 굳어진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단정 짓는 것, 너무 확신하는 것, 너무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경험도 다양합니다.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무지의 영역, 미지의 영역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는데, 그러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롭게 한 분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제가 최근에만 한 1년 사이에 한 4-5번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살짝 피력을 하기는 하지만 제 주장을 한 번도 강하게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믿는 바가 없기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천국을 갔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천국을 못 갔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와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단정을 지어 말하는 건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건지,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시는 분은 유일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갔다 안 갔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능력을 도대체 누가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내 견해와 생각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미 선을 넘는 일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무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진술하되 거기서 지나쳐서 내가 모르는 바를 알고 있는 바처럼 진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그들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두개인들은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가장 훈련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무언가를 알아갈수록 겸손해져야 하는데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기는커녕 남을 재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에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는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죽음도 연구한다고 합니다. 2003년에 멕시코의 영화감독 곤잘레스 이니아리투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21g이라는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식 영화니까 짧아 여러분 보셔도 됩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관찰하고 죽음 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제목이 21g인 까닭은 죽기 전과 죽은 이후에 사람에게 세미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21g입니다. 이 영화는 사람 영혼의 무게가 21g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사후세계를 경험했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증언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환한 하얀 빛을 보았고요. 근데 그 빛이 눈부시지는 않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사후세계 부활은 증명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것이 옳습니다. 내가 알고 느끼고 믿는 바를 솔직하게 피력하되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바를 지나치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사람들이 왜 신앙에 대하여 폭력적이 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하철, 한국에 가끔 이제 지하철역에 가다 보면 편말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런 구호를 지하철역에서 외치는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 구호의 내용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전도법은 따뜻함과 배려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를 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무례한 전도법, 강요하는 신앙생활에 현혹될까요? 사실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왜 우리 교회의 어떤 모토 같은 한 부분이 강요하지 않는 신앙생활 있잖아요. 뭣도 이렇게 막 나한테 부담 주고 뭐 주일 안 지킨다고 뭐 헌금 안 한다고 뭐 교회 뭐 활동 안 한다고 어떤 사람을 차별하거나 눈치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책임이 더 막중한 거예요. 왜요? 이런 교회는 개판이 되려면 진짜 한도 없이 개판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를 이 교회 참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잘 지켜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지키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태도도 지키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그래 주셔야 이 교회가 갈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강압적입니다. 목사도 설교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설교 시간에 이름만 안 부를 뿐이지 그 사람 누구나 다 알도록 해놓고 까잖아요. 막 뭐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 사고가 나고 집이 뭐 자식 잘 되나 뭐라고. 그러면 그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예배를 들으면 얼굴이 빨개지죠. 예배 마치자마자 벌떡 일어나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나중에 그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년도 다니고 20년도 다녀요. 저는 젊은 시절에 진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저 수모를 겪으면서 저 모욕을 당하면서 왜 교회를 다닐까?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불안의 보상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강하게 때리면 튕겨나거든요. 누구나 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강하게 하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잖아요. 그럼 누군가 와서 멱살도 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니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겪게 되죠. 근데 이거를 불안의 보상심리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사람들의 안 좋은 반응을 핍박과 박해로 받아들여요. 종교적 박해.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줘야 될 의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그 조직을 강화시켜가는 자기들끼리 똘똘뭉치. 이단과 사입의 공통점입니다. 박해를 강조해요. 핍박을 강조해요. 그걸 받으라고 그러죠. 받으면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치고요. 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무례한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 내가 친구들에 대해 얼마나 무례한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비난의 시선을 박해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 교회만 교회고 내가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고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으니 내가 여태까지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죠. 여기서 내가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복을 얻고 말겠다는 오기가 사람한테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적인 평화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놓여 있을 때 그 관계로부터 우러나는 따뜻한 아우라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보고 있으면 편안해져요, 자기도. 아멘?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목사 보면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구나. 너도 편하겠구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해요. 그래서 말도 순해지고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삶의 방향도 보다 더 이타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아깝지만 이걸 연보를 내고 힘들지만 봉사를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친교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자꾸 그런 영향이 미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닮아가니까 그냥 내가 억지를 부려서 하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이를 대할 때 내 말이 나도 모르게 위트 있게 유머러스하게 좋게 나가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아이의 약점을 잡아서 비난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벌써부터 심각한 반응을 하신다. 그죠? 목사 말씀이 찔리길 바래요. 찔려야지 못 찝니다. 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핍박받는다는 그 허무 맹랑한 환상 속에서 살지 마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야 되는 삶의 자는 여러분 가족이고 교회야. 믿습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요. 인정받으라고. 요즘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것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이 짜증내는 걸 합리화시킨다고요? 이렇게 목사가 권해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코이도니아를 모르는 분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면서 붙들고 살아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요, 뭐 나름대로 해요. 뭔가 열심히. 보람은 없어. 그 보람이 없다는 것이 무슨 결과가 안 맺혀진다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보람이 없다는 뜻은요, 그 신앙생활에 자기의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아요.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온 세상 다 바꿔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습니까? 아니 예배당을 높이 100층짜리를 짓든, 목사를 갖다가 무슨 외제차를 타게 만들든, 여러분 가족한테 뭐 어떻게 대단한 일을 하든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들은 본문의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만 찾습니다. 나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부활이 없는 증거를 1부터 10까지 100까지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부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해도 고마운 줄 모르고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꼼짝도 못하고 너무 쉽게 동화돼요. 왜냐하면 이 내적 불안을 가진 사람은요, 이 내적 불안을 이용해 먹는 사람과 궁합이 잘 맞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막 착착착착 움직일 때 자기가 뭔가 이루는 것 같고 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은 효율감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오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살이 되면 회당에 보내죠. 랍비에게 성경을 배우는데 이들은 대부분 사춘기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대부분 들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할 정도예요. 그 정도는 돼야 사회적으로 이순 출세를 하고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안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이 잉태되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이 잉태되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진짜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며 보다 더 깊이 그 진리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했고 성경 말씀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예수님의 설명으로 해결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것을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다고 사두개인들이 회개했을까요? 삶의 태도를 바꿨을까요? 아니요. 돌아가서 더 정교한 질문을 고안했겠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오해는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확실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천사는 없다, 부활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확신에 대하여서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하기에 틀리면 어떡하지? 그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닫혀버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져요. 그것까지 하나님 대신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막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러는데 믿게 해주시는 일은 없어요. 믿음은 내가 그걸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부활이 있으면 어떡하지? 적어도 이 정도의 열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데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선을 다 걷어. 이건 아니야. 없어. 부활 그따위까 생각도 안 해 나는. 이 사람은 이미 복음과 연결될 여지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거부하거나 폄하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조금은 들어보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그런 의논을 해오세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나 봤는데 이단 강의인지 뭐 다른 목사님 어떤 강의, 이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나와서 내 설교 한 1년쯤 들었는데 내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알아요? 뭘로 알아요? 뭘 믿어? 김종현 목사님은 뭘 믿어요? 어떻게 한다고? 들어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들어보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제발 누굴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정지하고 뭔가를 갖다 거기에 뭐 헛되는 것처럼 막 얼마나 자기가 가진 진리에 자신이 없으면, 내가 가진 신앙의 내용에 대하여 그 저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으면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막 그걸 금지하고 귀를 닫으라고 그러고 화면을 꺼버리려고 그러고. 제가 아이들 설교 앞에서 그랬죠. 말리면 더 하고 싶다고. 아멘? 유튜브도요, 애들을 적당하게 손을 보여주세요. 감질만 나게 20분, 30분 듣고만 봐라 그러면, 아니, 프로 하나 보려고 해도 20분 모자르잖아요. 그럼 더 감질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는 말이야. 아멘? 그러나 더
너무 그렇다고 너무 애가 거기에 갈증을 느끼게도 말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유튜브로 제발 때우려고 들지 마요. 아이들 귀찮게 하니까 자꾸 나한테 뭘 물어보고 바라니까 자꾸 유튜브 하나 던져주고 나서 너 그거 시간 보내라. 그리고 나는 좀 쉬자. 내가 그러잖아요. 태도가 틀렸다고, 태도가. 유튜브를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모의 태도가 그 아이를 망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나서도 아이랑 마주 앉아서 뭐 봤니? 아멘? 그 내용이 뭐니? 너는 먼저 어떤 생각을 하니? 같이 얘기를 하고, 아 그렇구나, 엄마도 봐야겠다, 그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아 나도 한번 찾아볼게, 네 나한테 좀 알려줄래? 이런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다 보면 절제할 수도 있고 엄마 말도 이해하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소외감이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외로우면 유튜브만 보겠어. 제발 좀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 주세요. 내가 좋은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에 대하여서, 가족에 대하여서도,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잘 생각하고 좋은 선택을 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존중하지 않으시려면 왜 그런 특성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여러분의 오해도 풀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안 들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애 말도 잘 듣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요. 남편 말도 잘 듣다 보면 오해가 풀리고, 아내 말도 잘 듣다 보면 오해가 풀려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자꾸 만들어서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얘랑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게 사두개인의 마음. 오늘 부활절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많이 찔리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인생에 대한 생각들, 사람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고쳐질 부분이 있다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란 평생 다듬어지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 이것을 뭐라고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까 과거가 지나갔다, 예수 믿지 않던 시절의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구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중심은 뭐가 있냐면 안다는 것에 과거에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름 예수님을 머리로 알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지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날마다 깨닫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 구절이 다시 읽혀져요. 이건 저도 경험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럴 때 머리로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설교 10편도 할 수 있겠다, 그 직업의식 같은 거죠. 내가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잘 알았다고 그러겠지, 이렇게.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피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내가 틀린 것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지식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저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데까지 설교하면서 인생을 살아볼 생각인데 설교거리가 떨어질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성경 말씀 속에 나랑 부딪히고 뭔가를 달려볼 수 있는 시선들을 주시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경험을 너무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비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신앙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도 신앙이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로서 차마 드리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데 드릴게요. 단체로 상처받지 마세요. 아이들 신앙 걱정 말고 하는 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이 잘 믿으면 그 신앙이 아이들도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아이들을 강요하든지 결국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허물을 보게 하고 염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신앙의 디딤돌도 부모이고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도 부모입니다. 무엇이 될지는 여러분이 지금 결정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잡아 끌어다가 교회 예배당에 앉히고 그 다음에 내가 준 용돈에서 어떻게 헌금을 지손으로 하게 할까, 이런 분이 제발 하지 마요. 여러분이 잘 믿어요. 믿습니까? 그럴 시간에 여러분이 돌아가라. 나는 진심으로 연구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예배 시간에 먼저 가서 앉아서 준비하고 있을까? 나는 설교 시간에 나는 집중해서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을까?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권면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오해 미로에서 헤매다가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설교를요, 제가 일본에 와서 17년째거든요. 17년 전에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이런 설교. 근데 자식을 두드러 잡는 부모는 여전히 두드러 잡고, 걱정을 하는 부모는 여전히 걱정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요. 저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 자기 마음의 평강도 못 찾아주는 신앙인데 그걸 왜 16년 동안이나 붙들면서 여기 나와서 내 설교 들을까? 뭐하고 있는 걸까? 그 사람이 걱정되긴 하지만 나는 걱정스럽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아니거든? 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아멘? 때로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화나고 근심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이 나를 일어나게 하고 오늘과 같이 설교하게 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의 미로에 빠져버린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을 계속해요.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그러니 부활절 아침에 부활을 믿느냐 아니냐의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태도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애도 풀어주시고 우리도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마주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열어보고 대화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목사도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못하는 것을 억지로 목사가 해낸다면 여러분은 목사의 신자들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교회에 아주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현란한 말씀지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성경은 안 믿어지는데 목사는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신앙의 미로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 안 읽어서 신앙생활을 믿으면서 목사 신방갈 때 옆에서 가방 들어주는 거, 무슨 교회 행사 있다고 할 때 헌금 묻고 두둑하게 만들어서 갖다 내면 목사가 앞에서 헌금 축도하면서 나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한 목사죠? 그래요. 나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요, 꽤 좋은 목사라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친해지려고 노력할게요. 아멘? 그래, 전화도 할 거고, 같이 식사도 하자고 그럴 거고, 뭐 또 물어볼 거고, 옆에서 자꾸 말 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나랑 친해지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목사가 여러분한테 자꾸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건강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럴 거예요. 나랑 친해지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친해지려고 노력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제일 기뻐하는 성도는 날마다 성경 바빠도 성경 스스로 펴는 성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갈증을 여러분이 느낄 때 여러분이 듣는 설교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 설교가 진짜 좋다고 느끼는 분들은요, 이런 신앙적인 갈증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설교가 좀 다르게 들릴 거예요. 늘 다른 데서 들어왔던 것과 다른 어떤 메시지 음성들이 들려질 거예요. 목사가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받았던 간증이고 이야기들.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절히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스스로 길을 찾다 보면 사도행전을 같았던 여러분의 마음의 오해가 풀려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에 여러분 요 얘기만 하는 게 마칠게요. 마칠게요. 여러분이 몰래 로또를 샀어. 이런 비유밖에 들 수 없어서 너무 스토적이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들어야겠어. 여러분이 몰래 로또를 샀어. 남편도 몰라, 친구도 몰라, 목사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사서 원래 토요일날 딱 맞춰봤는데 1등이 당첨된 거야. 당첨금은 120억. 어때요? 기가 막혀요. 그죠? 좋죠? 근데 여러분이 혼자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돈을 내가 끌어내면 우리 남편이 직장 당장 때려치겠지? 우리 애들도 공부 안 하고 엄마한테 외제차 사달라, 뭐 사달라 막 그러겠지? 이거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닐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몰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몽창 120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만큼만 조금씩 꺼내서 쓰기로 결정했어. 아멘? 아멘? 아이 진짜 참 아멘 해줘봐 제발. 이런 일이 안 생긴지 나도 알아요. 근데 아멘 해줘봐. 120억이 지금 여러분 계좌에 들어있어. 남편도 몰라, 목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 아무도 며느리도 몰라. 여러분만 알아.
여러분 계좌에 125개 지금 들어있어요. 자,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외제차를 받았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나 샘 사줄까? 원래 전화해서 나 샘 사준다 그랬다. 내려가지고 막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닥치 막 이러면 속으로 아이 거지 새끼. 그래서 이상한 차까지 하나 끌고 중고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되게 생생내. 남편 몰래 오늘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차 하나 뽑아준다고 해야겠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속담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국간에서 난다. 저축된 게 있으면 사람이 든든해지고 든든하면 웃을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아니 120억은 그렇게 든든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교통사고가 나면 놀라기도 하겠죠. 병원에 가면 아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정황에서 나한테는 든든함이 생겨난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저력이에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120억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굳이 꺼내지 않아도 이렇게 담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술술술술술 풀려가더라고요. 조바심.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점은 처음부터 그거예요. 인생은 태도가 문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조바심하고 나 노후 어떡하지? 이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뭐 어떻게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과 염려를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로 삼으면 여러분은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실 수 있다. 아멘.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동정드리게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강단에 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들의 마음을 녹화하고 저들의 오해를 풀고 저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저들이 오해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참 진리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어주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던 때도에서 이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저들이 무슨 일을 해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